이제 신명기 마지막 한 장만 읽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33장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축복을 하시고 이제 죽는 거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심정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지 힘을 다해서 이제는 축복하는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또 한 군데 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죠. 여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거기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12명을 축복하는데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좋은 것들을 빌어주는 게 아니죠. 축복은 그에 합당한 내용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내용의 모습도 보면은 그냥 무조건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을 자에게 그 축복에 합당한 축복의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항상 나타나셨죠. 이전에도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그 어미하신 모습은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 모습 자체만 보는 것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오금이 저려지고 정말 두렵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 중보자였던 모세가 중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죠. 시내산에 임할 때 정말 두려운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처럼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러면서 일반 성도 모든 사람들 앞에 그분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끗해져야 할지 등등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제 12지파를 축복하시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그게 축복이죠. 그러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저주가 되어지죠. 저주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완전히 저주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서는 그러한 결단과 또 결심과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도 인카네이션 한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그 축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축복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죽여버린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그냥 떠나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들이 강대해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이스라엘이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 작은 아이성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잘 되어지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다른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성공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입관에 우리가 생각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포도나무 안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맺게 열매도 맺게 해주셔야 맺는 거죠. 붙어 있어서 맺게 해주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멸시하지 마셔야 되죠. 소멸치 말으셔야 되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꺾으려고 여러분들을 정말 낮아지게 만드실 때에도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들을 낮추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빚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죠.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할 때 우리를 때로는 정으로 쪼아서 여러분들 빚으실 때에 아파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또 뭐냐면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있어도요. 성경의 말씀이 많아도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맞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한 말씀을 이룬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시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지만은 그 성령의 열매들은 사실은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도 사실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한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것들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죠. 여기 보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다. 이 모습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 예수님의 계명을 산에서 주실 때의 그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서 정말로 축복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렇게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쫓아가야 할, 또한 그것을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 그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내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내 입에 껴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항상 그 가운데 행하면은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그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연관되어져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무거워 보이기도 하죠. 어떤 때는. 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단지 세상이 지금도 죄악을 쌓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를 못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거기에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언제 있었을까?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수령들이 모이고 함께 모였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졌을 때죠.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왕이 있어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었죠. 누굴? 초대 왕으로서 사울을 세워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였죠.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왕도 온전한 통치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이제 온전한 통치를 행하시는 그 왕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와 그 왕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위하여서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누구 지파가 빠져 있죠?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이전에 야곱이 축복할 때는 사실 들어 있었죠. 거기에는 들어 있었어요. 창세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참 빠져 있는 것도 보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구체적인 이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모세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하는 기도인데 근데 모압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 가지고 결국에 바알볼에게 제사를 하게 만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도 그때 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냐면은 다른 그 모압 여인과 함께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배를 두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마음을 해이해지게 만들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도록 문을 하나에 열어주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므온 지파에 해당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 지파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땅들을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어느 지파 속에 들어가냐면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므온 지파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그 야곱이 축복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누나 디나가 세겜에 가서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때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거짓으로 너희들과 우리가 같이 마침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려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이 두 사람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면서 뺏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로 인하여서 창세기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저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이런 일들, 지파 가운데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가 임했던 거죠. 축복이라기보다 그때 대해서 저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레위 지파는 오히려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왜 이럴까요? 시므온 지파는 거론도 하지 않고요. 둘 다 똑같이 사실은 이와 같은 저주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그 다음에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레위 지파를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는지를 보세요. 자, 레위 지파 8절 보세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두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르비딤에서 있었던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과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레위 지파는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대요. 이들 레위 지파에게 있대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네, 그때 사건, 그 출애굽기 32장의 사건, 그 사건,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편에 서서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 대해서 이 우상을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레위 지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의 부모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은 그게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그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레위 자손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 때문에 그리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반 부모들을 우리가 일반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장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죠. 이 레위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처럼 회복되어지고 회복에서 끝나지 않냐고 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행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맡기는 게 뭐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는 데에 쓰임받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이 뭐예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곧 율법이요 십자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만 보통 생각을 해요. 아니 안 가셔도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어디까지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대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죠? 정말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다른 떠받게만 하게 하고 막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나는 이제 편해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으시잖아요. 내가 싫고, 내가 귀찮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힘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그게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세상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힘든 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넘기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그 솔솔수범하면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올 때에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드러내기를 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욥을 하나님은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 때문에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욥을 욥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욥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더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잖아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면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더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한 지파는 없어졌는데 이런 모습들, 그리고 유다나 요셉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또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아들들 두 지파가 지금 다 등장을 해요. 한 지파가 오히려 빠진 반면에 두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들을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겠죠. 그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지파를 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뒤에 마지막 29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특별히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이 요단 동편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았고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방패와 칼이 되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이런 거기 표현한 것처럼 이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백성이 누가 있겠어요? 없었죠. 이스라엘은 그래 행복자인 거예요. 이 행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한다라고 이런 악한 말들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조금 바꾼 게 아니에요. 신분을 완전히 뒤바꿔서 완전히 180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자인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자입니다. 그 행복자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복되게 하시고 행복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버리고 어디까지? 우리의 목숨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내어놓지 않으면은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지금 주님을 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긴다고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깝다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우리는 아주 귀중한,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귀중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준 축복이 나에게 주는 축복으로 알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삶의 결단과 또 그런 행동과 또 그런 고백과 말들을 해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출입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이제 악한 것들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 지파들과 같이 우리도 결단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